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5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날이 좋지는 않지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약간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주님 보고 사시는 것 잘 되십니까? 네,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잘 되시나요? 물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 어려운 세상인 것도 동시에 압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면 좋으실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 안에 쌓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모습도, 나의 마음도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저도 제가 가끔 교제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가끔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제 나의 삶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면 목사님 저도 걱정이 생깁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일도 원래는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분도 뭐 호칭이라든지 이런 게 주일,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은 점점 믿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삶의 걱정이 앞서가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 어떤 것일까? 저는 생각하건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시선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이 세상에는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보통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대립되는 구조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감사로 시작됩니다. 왜 감사로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면 악인과 선인의 구조로 이 본문을 바라보았을 때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관점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고 75편이 시작이 감사로 시작됐다는 것은 74편의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하게 됩니다. 즉 심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악인의 흥황이 있었으니 이제 75편은 감사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감사로서 저 악인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시편이 75편이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은 고난당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당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 마음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었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친한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아니면 친족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니던 직장, 내 주변에 신뢰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 삶이 급변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참담한 마음과 모습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인 아삽도 시편 74편에서 폐허가 된 이곳을 주님의 발걸음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이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된 것이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벨론 시대 때 한 번,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의 시대, 헬라 시대 때 한 번,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 안에는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데 3번이나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75편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아삽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부르짖었던, 그리고 75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노래를 불렀던 감사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했던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도다. 셀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충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참담한 모습 속에서도, 이제껏 누려왔던 삶의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그 시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를 멸시한 그들은 내가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에 기둥을 세운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 상황들은 많은 것들이 절망적이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은 견고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시인의 입술에서 어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시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습니다. 내 앞에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달은 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입니다. 더 이상 절망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압도되지 않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날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저도 신대원을 준비할 때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 경험.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믿는 자들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망이 매 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신적인 어떤 사상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세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거라도 붙잡아야 내 마음이 안정화되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신뢰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굳건히 전하는, 그리고 높게 부르는 찬양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오만한 뿔들을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대함으로 인내함을 가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고 있어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가치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시선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횡포에 우리의 희망을 놓지 않고 인내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공정하게 판결하는 일이 사라졌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사회를 혼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 있어서 우상과 주술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부의 하나님의 능욕의 멸시보다 내부의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결하시며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오만함을 꺾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까지도 다 마시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기대하며 참담한 이 상황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고난 안에서, 그 삶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그 안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고난을 지나고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힘듦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횡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인내를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시여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